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감추는 인생 드러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금요 세미나로 준비하는 인공지능과 영성이라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도자로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인공지능의 장단점들을 파악하여서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10주차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최선을 경주에 달려오시는 사관생도들과 후배들을 세우기 위해 자비량으로 헌신하시는 강사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소천하신 나로서는 늘 아쉬움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게 허락한 소중한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보내기를 다짐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6월절이 다가오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 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도를 찾고 있었으나 백성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의 행동을 숨길 방법도 함께 찾고 있었다. 자신들의 행동을 숨길 방법도 함께 찾고 있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은 해석이 가미된 번역입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읽어내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참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냐에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충격적이죠. 이들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정말 소중하게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고 한 사람은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목사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렸고 세상의 명예와 삶을 보장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느라고 하나님마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신을 감추는 인생으로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감추고 일하는 안타까운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의 삶에 사단은 기뻐하며 다가와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방도를 가져다 줍니다. 3절, 4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던 사탄의 눈에 가룟 유다의 흔들림이 보였고 사탄은 들어가 대제사장들의 숨겨진 의도를 알게 하며 이 둘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의로 하나를 이루지만 사탄은 세상을 죄로 하나를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의도를 감추인 대제사장에게 유다는 최고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5절 6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참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고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할 줄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 행운이 믿기지 않았고
그에게 두둑히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유다는 그들과 약속을 하고서 그때부터 무리의 눈을 피해 예수를 넘길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건 너무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최적의 방법이 찾아진 겁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최적의 방법을 사단이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감추인 인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과 의도를 감추고 사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임에도 세상은 죄에 이끌려서 사단에 의해 이렇게 감추인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추인 삶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인의 본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스스로 숨었듯 지금도 사람은 죄를 숨기며 스스로 위장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목사인 너를 감추고 사는 것은 뭐냐? 직선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죄와 사탄이 교묘하게 나의 구원자이시며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감추는 삶으로 교묘히 유혹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죄와 상관없는 삶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죄된 생각에 이끌려갈 때가 존재합니다. 그때 나를 드러내고 겸손히 죄를 회개하는 삶으로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회개의 기회를 차단하고 감추는 삶이라는 최적의 조합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어갔고 가룟 유다도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내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또다시 다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빚만 남은 인생에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려움, 자녀들이 이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것 없는 아버지로서의 초라함의 자리들, 그리고 젊을 때와 다른 나이가 들어 자신 없어진 내 모습들이 너무도 당연한 삶으로의 선택에 들어와 주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것이고 주님의 방식으로 내 삶을 감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앞으로 내 삶의 미래를 볼 때 두려움이 몰려와서 나를 불안으로 휩싸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휘청거릴 때도 있지요. 이런 순간 사단은 최적의 조합을 가져오며 나로 자신을 감추고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진짜 목사의 길, 가장 어려운 자리는 자신을 감추지 않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이 두려움을 나는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함을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 어떤 보장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뜻만을 위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 살아가렵니다. 주님, 솔직히 이런 고백조차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으니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주님께 맡기고 나는 순종으로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받으소서. 오늘도 감추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과 세상에 나를 과감하게 드러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절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교묘하게 감추면서 자신의 위선 속에서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원수마귀가 최적의 조합을 만들 때 예수를 죽이는 그런 엉뚱한 삶의 현장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감추이던 삶을 드러내서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과의 진정한 평화 속에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